기도와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선택했슈. 난 했슈. 기도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넘치도록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선포하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성령의 무한한 지혜로 승리하는 삶. 예. 우리 모두가 성령의 무한한 지혜로 승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런 질문이 많이 다가오곤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네? 뭐라고? 크게 말씀하세요. 네.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들어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찾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지금 나타나 주셔야죠. 지금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환경이 확 바뀌어야죠. 이렇게 간절히 찾았잖아요, 제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좀 귀에 있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이제 시편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다윗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친구이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무소부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바로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보혈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게 구약에서는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본체다.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다음. 근데 간절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끝나면 아름답게 끝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만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 또한, 마귀 또한, 사탄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모아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꼽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어렵게 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죠. 근데 이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간절히 원하는데 어떤 환경일 때 들어오냐? 들어오면 큰일 나죠. 사탄의 속성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시기가 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시기가 나니까 들어와서 그냥 다 빼앗고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들어오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데 들어오냐? 물이 없는 곳, 물. 여기서 물이 뭐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이제 제일 많은 해석,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가는 해석은 이겁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들여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세례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 그 의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 그것이 물이다. 그 물이 없으면 그냥 들어온다는 거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하잖아요. 순간순간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좋은 걸 선택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탄이었던 거죠.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고 청소되고 수리돼. 그게 이제 프리세트 성경이라는 이제 성경 해석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것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율법이다. 율법. 형식주의.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겉으로 이제 청소 깨끗하게 하고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사탄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면이 깨끗하고 내면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곱 귀신, 자기 혼자가 원래 나왔었는데 자기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일곱 귀신을 같이 가지고 다 같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일곱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이제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침. 아주 적당하고 정확한. 딱 들어가면은 이 짐을 진짜 파괴하기 힘들어. 일곱 귀신. 딱 들어가서 진짜 힘들다. 진짜 빠져나가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이 완전 전쟁터죠. 예수님도 들어오려고 하고 막 사탄도 들어오려고 하고 나는 막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도 있고 완전히 전쟁터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죠?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래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저는 통계장의 주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올 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비어져 있는 공간, 그릇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사탄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모시고 매일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죠. 여기서 이제 21절하고 22절 두 개 절만 읽겠습니다. 21, 22 두 개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양귀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약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은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표보다는 신보다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너루가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노아의 대홍수가 와서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합니다. 딱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확 하나님 나타나서 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했다?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예배죠. 예배. 희생을 각오한 예배.
그죠? 번제라는 게 뭐예요? 막 동물의 각을 뜨고 죽여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을 다하는 온 마음을 다한 예배. 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셨냐? 복을 주신 거죠. 복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보면 이 철기문화, 네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철기가 필요하겠구나. 철을 엄청나게 주시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지 그런 지혜 같은 거 쏟아내 주시고, 또 몇십 년 먹을 양식 이걸 쏟아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나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참 멋있겠어요.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싱겁잖아요. 복을 주시는, 축복받아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잖아요. 100억 가까운, 그죠? 세상 다 지배했죠. 엄청난 의술, 과학기술 엄청난 발전,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 뭐였죠? 말씀.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근데 말씀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 좀 싱겁게 보이지만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다음 날부터 바로 복이 보이는 게 보였을까요?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게?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가뭄이 왔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지금 바로는 안 이루어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 진짜 능력 있는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아까 그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그런 소리 내면서 불꽃 같은 그런 음성으로 이야기하셨다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중심에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원어로 볼 때 레브라는 단어인데, 원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어떤 데서는 이제 가슴으로 쓰이기도 하고 심장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내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밖에 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의 소리죠. 내면의 소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리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귀에다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부에서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우리 안에 강력하게 계시다. 그러니까 밖에다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갑자기 나와서 그 귀에다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안에서. 또 우리 귀로 들어가는 말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죠? 귀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갈 때, 귀에서 가슴으로 갈 때, 그때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귀에다가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슴, 내부, 여기다가 말씀하신다. 다 그렇진 않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귀에다 말씀하실 때도 있고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런데,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내부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우리 시범 교교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잠깐 도와주시겠습니다.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좀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릇이다. 우리 그릇이다.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 삶이 변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느냐, 또 무엇으로 어디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그 존재를 결정합니다. 바로 그 존재를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이 컵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것. 그릇. 우리가 담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을 담을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살다가 마귀를 담을 수도 있고 그런 삶인데, 이런 삶 가운데 무엇을 담냐, 이게 이 존재 자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차에다가 또는 가방에다가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다녀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아이가 오바이트를 갑자기 확 할 때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기가 지금 3살인데 요즘 그래도 많이 적게 하는데 옛날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바이트 하는데 갑자기 입에다 갖다 대가지고 이걸 받는 거예요, 오바이트를. 그리고 요즘은 소변을, 나 소변 매려고 그러면 몇 초 안에 갖다 대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컵인데,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만약에 이 컵에다가 오바이트를 담았다. 오바이트를 담았다.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오바이트가. 오바이트를 담았다. 그러면은 이 컵 이름이 뭐죠? 오바이트 컵. 할렐루야. 오바이트 컵입니다. 저는 이거 부를 때 항상 오바이트 컵 어디지? 오바이트 컵 이렇게 찾아요. 그죠? 그냥 컵인데 컵한테 좀 미안하지만 얘 오바이트 컵이 됐어요.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를 한번 봅시다. 플라시보 효과. 네. 오바이트라고 진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맛을 한번 봐보시죠. 이게 어떤 맛인지. 요거트? 불쌍해. 네. 되게 요거트 같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담았다. 그럼 이 컵 이름이 뭐죠? 소변컵. 그죠? 얘는 좀 미안하지만 소변컵이 돼버렸어요. 정말 드셔보시죠. 사과였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다음 주에도 성찬할 텐데. 성찬을 담는 컵이야. 근데 정말 이 성찬이 나한테 너무나도 귀한, 내가 생각하고 첫 번째로 받는 너무나도 소중한 컵이야. 그럼 이 컵을 먹은 다음에 평생 이거를 자기가 간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소중해서 이 컵이. 그렇죠.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틀려졌어요. 뭘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존재 자체가 틀려졌죠. 컵 자체의 존재가 틀려졌잖아요. 이게 무디 목사님이 하신 이제 그런 비유인데,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컵인데 이 안에 공기가 있어. 악한 사탄, 우리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걸 완전히 빼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너무 유명한 비유죠. 그죠? 붓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부어야 돼.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어서 완전히 이 안에 있는 걸 뺄 수가 있는 거죠. 안 드셔도 돼. 대부분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알아. 지금 이걸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너무 죄악인 거 알아.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나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너무너무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됐고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중독이나 이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법칙을 써야 돼. 우리 삶 가운데 더 사랑 법칙. 더 사랑 법칙입니다. 제가 만약에 자매님이라면 제가 본성경찰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거 아닌 것 같아. 얘 인간이 아니었네 보니까. 이건 진짜 내 삶의 죄악이야. 죄악 덩어리다 이거는.
그럴 때 버려야 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버리겠어. 정말 못 버리겠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나세요? 한 1년 전에 들었던 말씀. 아, 할렐루야. 맞습니다. 동민 형제를 사랑하면 돼요. 동민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간절하게 동민 형제를 사랑하면 좀 그런데 사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우는 것 우리가 성령을 채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있잖아요. 세상의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거 정말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말씀 예배, 봉사, 사랑 실천 이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갈 때 점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방법 여기서 우리가 되게 많이 이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뭔지 아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 PPT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주기도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뭐 이런 부분도 다 나오고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나아갈 때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10분만 하면 기도할 거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반은 듣는 거다. 저는 진짜 듣기 위해 기도합니다. 말하기 위해 당연히 구하기 위해도 기도하지만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좋아요. 방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큰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주십시오. 무조건 줘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좀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기도법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린 아이 때의 믿음일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하면 좋고 이제 점점 우리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실까? 그냥 내 말만 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기다리는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믿음 그게 있어야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이제 제가 저번에 정리한 건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아까 이제 내면에 이제 그런 말씀 또 감정 이런 걸로 말씀하시고 또 사람과 환경 이걸 통해서 또 말씀하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말씀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것 요게 부합이 돼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걸 이제 크게 나눌 때 믿음, 사랑, 소망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조셉 머피 이제 박사님의 책인데 혹시 아시는 분? 조셉 머피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예, 이제 좀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텐데,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수천만 권 팔린, 굉장히 베스트셀러 책인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거예요. 요 조셉 머피라는 분이 목사님이시라는 거. 미국에서 이제 디바인 사이언스 교회라는 이제 그 교회를 30년 목회하신 30년. 완전 진짜
진짜 목사님의 이제 스승 같은 이제 그게 오랫동안 이제 사역하시면서 그냥 그 목회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라디오 또 이제 토크쇼를 통해 또 대규모 강연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전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걸로 제일 유명해요. 잠재의식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 거의 세계 최고죠. 잠재의식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연구하신 분이 없었는데 잠재의식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잠재의식. 우리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10%밖에 안 된다. 90%는 우리 내면 안에 있다. 그 힘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거.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때 잠재의식을 넘어서 초의식의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막 원망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런 거 또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고 이럴 때 잠재의식의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감사, 찬양 이걸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도 많이 인용하세요. 이거는 욥기의 이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욥기 아시죠? 많은 이제 시험과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될까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처럼 될까봐 내가 정말 두려워했다. 근데 그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이거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쳐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야 된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효과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거. 우리가 말로 기도하잖아요. 말로 기도하지만 이거보다 100배 강한 기도. 100배 강한 기도. 그것이 바로 그리는 기도다라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같이 나눴었죠? 바라봄의 법칙.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된 것으로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됐다. 주님 감사합니다. 됐다. 그렇게 해서 이런 느낌을 계속 느껴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그 느낌을 미리 느끼는 거, 이미 된 것을 느끼는 거, 문제가 해결된 걸 느끼는 거, 이미 내가 믿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게 기적을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당연히 간절히 구하세요. 그 다음에는 그걸 바라보시고 이 과정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가 병실. 그렇죠. 바로 이 과정이죠. 바로 이 과정입니다. 선포하면서 그것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안 이루어져도, 만약에 안 이루어져도 이미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보시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선포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빅 스마일. 다른 이루어진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빅 스마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작. 2번. 성화의 문장을 선포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포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거죠. 내가 또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3번 시작.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네.
이게 묻는 기도. 이게 물어보는 기도죠. 치유와 능력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거죠.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릴 거. 4번 시작.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네. 이건 이제 그 모자이크 작품이거든요. 성당에 아주 유명한 성당의 이제 모자이크 작품인데,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모자이크와 같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대학을 갈 때 디자인 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후회가 많았어요. 차라리 음악학과를 가고 찬양인도를 내가 할 줄 알았으면 음악학과를 갈 텐데 디자인 학과를 가가지고 이거는 돈도 벌기도 좀 그렇게 힘들고 취업도 그렇고 또 오랫동안 일하기도 힘들고 전망도 이렇게 좀 그랬는데 내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하나님 왜 제가 거기에 가게 놔두셨어요? 이런 기도도 했어요. 저를 좀 잡아주시지. 차라리 뭐 음악 쪽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사업하기 위해서 뭐 경영 쪽으로 보내시든지 그쪽으로 보내시면 제가 더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신학교 때 이제 그런 좀 원망스럽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제가 거기에 갔는지, 디자인 학교를 갔는지. 여러분 제가 이제 PPT 이렇게 만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잘하지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안 배운 사람보다는 어떻게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이끌어가는지 방법을 이제 알아요.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식당을 하는데 10년 동안 식당을 하는데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식당들은 좀 이렇게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 하셔서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딱 비주얼적으로 딱 멋있다 이런 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최대한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막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저 굴비 이제 전문점을 했는데 굴비를 팔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멋지게. 다른 집에서는 그냥 굴비 얼마짜리 주세요 그러면 뭐 냉장고 가가지고 막 꺼내와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팔았는데 전 그게 아니라 완전히 쇼윈도로 쫙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이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얘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항상 이거 팔고 있고 가격대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택배까지 보내줍니다라는 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쇼윈도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뭐 설명과 구차하게 뭐 이거 얼마짜리 이럴 필요 없고 그냥 보시라고. 그래서 판매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했을 때 20년 했던 가게보다 제가 굴비를 많이 팔았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굴비 판매가 거의 반 정도 였거든요. 밥 판매보다 굴비 판매가 굉장히 그렇게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했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공부가 없었다면 그걸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날 시켰구나. 그래서 그걸 모아서 또 나중에 건축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기회가 더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냥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직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모자이크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는데 진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자식 취급도 못 받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목동이 아니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없었어요. 물맷돌 샥 이거 있잖아요. 이걸 목동일 때 배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왜 그때 목동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나? 아마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곰과 사자들과 싸웠구나. 그 야밤에도 내가 그렇게 싸웠구나. 나중에 이 그림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할리우드에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모자이크예요. 젊은이들 교회인데 굉장히 막 활발하고 막 너무 멋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 되게 자주 갔는데.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왜 모자이크인지 그 설명이 이제 사이트에 가니까 나오는데 그게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깨진 삶이다. 깨졌다. 상처 있고 이게 다시는 붙을 수 없을 것 같은.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깨져가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멋있는 모자이크, 멋있는 불후의 작품이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이게 나중에 다 모이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걸 믿으면서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게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 자, 이걸 이제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보좌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다. 네. 이제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